안녕하세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성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성전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소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성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모세는 시내에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후에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제가 섬기던 곳인 성막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성막은 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성막을 처음 만들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자세한 모양과 필요되는 재료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성소라는 단어가 약 973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펴고 성소를 뜻하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많이 나올까요? 잘 찾았나요? 그럼 자기가 찾은 성경절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도 한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월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정월 초하룻날 세우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1189장 중에 130장이 성소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방법과 모양, 크기, 재료, 그리고 성전에서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누가 할지, 누가 성전을 짓는데 봉사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성소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야 하는데요. 우리는 성전의 크기의 10분의 1 되는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크기로는 이곳이 25m, 이곳이 50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줄여서 50cm로 만들었고 여기는 25cm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모눈 종이에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을 그리고 정사각형 안쪽으로 X자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정확한 크기는 보내드린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맨 먼저 그릴 것은 성막의 문입니다. 출입구인데 출입구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쪽을 동쪽으로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의 문을 이렇게 이만큼 지워주시고요. 이쪽에 문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는데요. 우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납달리, 아셀 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고, 레위인들은 이 12지파 사람들보다 더 성전 가까운 데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동쪽에 진을 치고 살았고요.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진을 치고 살았고요. 고핫 자손은 르우벤과 가까운 남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잘 그려보았나요? 이제 평면도를 그렸으니 실제로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는 규빗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우리는 1규빗을 50cm로 측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줄자를 가지고 성전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측량해 보세요. 성막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높이의 포장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성막이 어떤 크기였을지 실제로 측정해 보세요. 자, 성전을 다 만들어 보았으면 이제 성전이 원래 놓였던 자리를 찾아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바깥뜰의 문이 동쪽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곳은 동쪽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돌려놓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 방위를 확인하셔서 동쪽을 문이 가도록 성전 모형을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번제단을 지나며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 기도합니다. 또 중보자를 통해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에 쓰인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이 1.2톤, 은이 3.42톤, 노시 2.4톤 정도가 사용되었고 많은 직물들과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따지자면 360억이 넘는 건축비가 들어갔으리라 계산됩니다. 이 많은 재료들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스절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스로는 이곳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바로 매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러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성전을 위해 봉사하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형놀이를 하며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사장은 속에 바지를 입습니다. 속에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런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맨발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발은 신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훨씬 여러 가지를 입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우선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다음에 여기에 에봇을 입고 여기는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이 이렇게 가슴에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자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지 않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날은 바로 대속죄일날 지성소 봉사를 하러 갈 때였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할 때는 자기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잘 세탁된 속바지와 세마포 옷을 입고 아무것도 장식되지 않은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장식이 하나도 없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이름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제는 흠없는 소나 양의 수컷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4마리의 양과 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흠이 없는 수컷을 골라야 합니다. 네, 자, 저는 이 소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소를 골라 회막문 앞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번제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번제물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주위에서 이렇게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고 여기에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제사장이 뿌려줍니다.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양의 가죽을 벗겨 살덩이를 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장작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질해 둔 동물의 머리와 기름 덩어리를 포함한 고기 덩어리들을 번제단의 장작불 위에 올립니다. 이렇게 타겠죠. 이것이 타고 있는 동안 다리와 내장은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내장과 다리도 불 위에 올려놓고 이것들을 모조리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이제 제사장이 전제를 드리는데요. 포도주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제물 위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장은 제물이 타고 남은 채를 진영 밖에 갖다 버리면 이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을 위해 화려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